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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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이 법문을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약속을 한 것처럼 이번 대만에 가서 그 대만 불자님들에게 이제 중국어로 법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갑자기 준비한 그 강의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똑같은 법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법문을 할까 합니다. 대만에서는 그 법문 시간이 1시간 반이어서 오늘 법문 도중에는 조금 첨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보탠 부분도 있고 또 불필요한 부분을 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은 다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제목은요, 기법 이종 심신이라고, 이게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거든요.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토종 교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기법 이종 심신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선도대사님께서 삼심석 가운데 심심, 깊은 마음을 해석하는 그 대목에서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 원문을 한번 읽고 그 뒤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현재 죄악 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며 출리의 연이 없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저 아미타불의 48원으로 저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것은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아무튼 이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근기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본원에 대한 깊은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근기에 대한 믿음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이제 설하시길, 만약에 우리의 이 악업의 형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진허공 변법계에도 다 수용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허공 변법계라고 하면 이 우주 법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악업이 만약에 형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큰 우주조차도 우리의 이 악업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생전에 지어온 악업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세세생전 쌓아온 악업들을 만약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우주법계를 가득 메워도 다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량겁 동안 지은 악업의 종자들이 전부 우리의 이 제8식 아레아식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 과보를 받지 않았다면 그 악업의 종자는 그대로 우리의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적당한 조건을 만나면 그 악업들이 바로 이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업을 짓게 되는 그 원인은 뭘까요? 네, 바로 우리들의 번뇌 때문입니다. 번뇌가 있으면 반드시 업을 짓게 되어 있어요. 이 번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계 내의 번뇌이고 또 하나는 삼계 밖의 번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삼계 내의 번뇌는 견사 번뇌라고 그러고, 삼계 밖의 번뇌는 근본 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사 번뇌로 인해 우리는 분단 생사를 하게 된다. 분단 생사라는 것은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살다가 이 몸이 이제 망가지면 다시 우리가 환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누어서 우리 이 몸이 죽고 나면 또 다른 또 몸에 들어가 가지고 또 다른 생명체로 살고 또 이제 다른 또 생명체로 살고 하면 육도, 아무튼 이 육도 가운데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 전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불교 용어로 분단 생사라고 합니다. 분단. 그래 이게 이제 삼계 내의 견사 번뇌로 인해서 분단 생사를 한다는 거고, 또 삼계 밖의 번뇌가 있다 했죠. 그게 근본 무명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변역 생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사가 있어요. 하나는 삼계 내의 생사가 있고 삼계 밖의 생사. 변역 생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한평생을 살고 또 몸을 바꾸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삼계 밖에는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성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성의 그 보살 과위에 의하면 십신, 십주, 그 다음에 이제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그 다음에 묘각이거든요. 묘각이 바로 부처님의 자리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미혹과 깨달음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변하고 미혹과 깨달음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분단 생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변역 생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처가 되기 전에는 삼계 내에 우리 같은 범버 중생이든 아니면 삼계 밖의 그런 성인이든 막론하고 다 이런 생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삼계 내의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삼계 내의 견사번뇌를 끊는 거겠죠. 일단 분단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변역 생사는 성인의 경계이기 때문에 분단 생사라 하더라도 다시는 이제 육도윤회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삼계 내의 견사번뇌를 끊는 거예요. 근데 이 번뇌를 제거하려면 아공, 즉 공성의 반야지혜가 있어야 돼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아랑과를 얻게 되면요, 이런 아공의 지혜가 생기므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을 제공받지 못하고 점차 시들게 되듯이, 이 육신이 사바세계에 남아있을 때는 세세생전 지휘혼 이런 업력의 과보를 받아야 하겠으나, 일단 열반에 들면 다시는 사바세계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랑과를 증득하면 그렇거든요. 남아있는 과보는 인연 따라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라한들은 죽을 때 맞아 죽은 아라한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숙세의 업이라는 거예요. 그 업만 닿으면 이제 더 이상 삼계 내의 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삼계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반이든 아란든 우리와는 아무런 이제 상관이 없겠죠. 다시는 우리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열반이 들면 다시 사바세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개의 번뇌를 다하여 다시는 3계에 태어날 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소승의 아랑과를 증득하기 전에는 진호공 변법계에 가득한 업을 소멸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많은 업을. 그 다음에 또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부제 중생들은, 우리 이 사바세계 중생을 말하죠. 특히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중생들은 모든 행동 거지와 심리 활동이 죄가 아닌 게 없고 업이 아닌 게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일으키는 생각마다 죄이고 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불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매일매일 오용락을 쫓으면서 일으키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 죄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이 또 경도 읽고 진언도 외우고 방생도 하고 법회도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지금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죄업을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연부제 중생들은 일으키는 생각마다 심리활동, 뭐 행동거지가 전부 다 죄가 아닌 게 없다고 했어요. 죄업이 아닌 게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들은 실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사물을 보고 또 귀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옆년마다 죄업이 증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가만히 방콕하고 있어도 우리는 죄업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실제로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고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듣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물을 보는 거, 귀가 있으니까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게 왜 죄업이 되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옆년마다, 우리 생각마다 아직과 법집이 증장하고 옆년마다 생사의 그물에 단단히 묶이게 되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아직과 법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아직과 법집이 점점 견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견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인들이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법 그 자체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뭘 보든 뭘 듣든 다 생멸이 있고 구정이 있고 증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사업이라는 거예요. 생사의 업을 증장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죄업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이런 업을 짓게 되면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이제 갇혔을 때 거기서 이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단단히 이제 쪼이게 되잖아요. 그물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도 전부 다 생사업인 인천의 유루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사업을 증장시키는 이런 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두 악업이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경전에서 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과보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높은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업 역시 악업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나게, 마치 그 그물에 걸린 그 생선처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단단히 이제 그게 묶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고지와 이런 심리 활동은 죄가 아닌 게 없고 업이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업보에서 벗어나 성불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문이고 또 하나는 정토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문은 어떤 거냐? 성도문의 수행은 부지런히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문 수행. 그래서 여기에 개정의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계율을 말하자면요.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에는 삼귀, 오계, 그 다음에 팔관제계, 보살계 등이 있고, 또 스님들이 또 지켜야 할 계율에는 삼귀오계가 있고, 십계, 비구계, 보살계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이런 계율은 세간의 법률과 달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번뇌가 생겨나는 그 인연에 근거해서 즉 영계의 각도에서 번뇌를 일으킬 요소들을 미리 차단해서 수행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승단을 이끌기 위해서라든가 뭐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계의 법칙에 근거해서 계율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계율은 마치 건물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기초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오계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고 아무리 풍부한 불교 지식을 쌓더라도 모두 세간법에 불구하여 생사해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학 박사라 해가지고 번뇌가 일반인보다 적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간법이지. 불교를 연구하는 목적도 세간법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는 번뇌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설사 형식적으로 5계 10선 내지는 출가 스님들의 비우계를 지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천의 유루법에 불과합니다. 스님들이요 250가지 계율이 있지만 계율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율만 갖고는 인천의 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뭐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는 이런 복법밖에 안 돼요. 이게 출세간의 해탈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계의 목적은 번뇌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선정을 닦기 위한 거예요. 이런 욕계 중생들은 어떤 욕망이나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욕망과 번뇌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곳에다가 마치 돌멩이를 올려놓듯이 더 이상 못 자라나게 거기에다가 곳곳마다 이렇게 계율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계율이고, 그러면 선정으로 넘어와서 말한다면 우리 욕계에는 선정이 없어요. 최소한 3개 이상이 되어야만 선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사선팔정이라고 하는 건데, 색계 사선과 무색계의 사정을 더해서 이것을 사선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우리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극도로 오염되어 있어서 선정은 자체하고 욕계의 추주와 세주만 되어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요. 욕계는 선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지자대사하면 추주, 세주, 추주라는 것은 좀 거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를, 집중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약간 거친 단계라는 거예요. 세주라는 건 약간 좀 더 이제 미세한 단계. 이 정도만 돼도 욕계 중생들이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심신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연부를 하다가 산매 체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추주나 세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설사 산매라고 해도 그건 잠시 체험한 것이지 증득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산매는 중병에 걸리거나 또 노쇠해서 기력이 부족하면 선정도 사라질 수 있어요. 퇴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간의 선정은 사선팔등도 다 세간의 선정입니다. 세간법이에요. 세간법은 다 뭐다? 유의법이다. 유루법이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것이어서 역시 우리가 의지할 바는 못 돼요. 그럼 부처님께서 왜 선정을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반야지혜를 얻기 위한 겁니다. 이 반야지혜라는 것은요, 일체의 허망한 상들을 깨트리고 제법실상, 즉 만법의 본래 모습을 불생불멸하는 그런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오직 이 지혜에 의지해야만 우리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성도 법문의 교리 체제는요, 어떻게 보면 또 대단히 간단해요. 바로 제법 실상을 깨달아 아직과 법집을 깨뜨리는 겁니다. 성도문 가운데, 즉 자력수행 가운데 어떤 수행이든 간에 모두 여기로 귀결돼요. 그게 뭐 천태니 화엄이니 유식이니 중관이니 아니면 티벳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여기로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실상을 깨닫고 아직과 법집을 깨뜨리는 거.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수행하는 그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것을 바른 진리를 증득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모든 부처님들이 이 길을 걸으셨다고까지 하셨어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본부들이 왜 윤회를 할까요? 바로 무명이 있기 때문이죠. 12연기 첫 번째가 바로 무명이거든요. 그 무명에 대해서 원각경 문수보살장에 무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명이란 무엇인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무시일에 여러 가지로 전도되어 미혹한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을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수화풍사대를 자신의 모습이라 그릇되게 인식하고 육진을 반연하는 그림자를 자기 자신의 마음의 모습이라 여기게 되느니라. 비유하자면 저 눈병에 걸린 사람이 흑원꽃과 두 번째 달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흑웅엔 실제 꽃이 없는데 눈병에 걸린 사람이 헛되이 집착하고 있을 뿐이니라. 이 헛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 흑웅의 성품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저 실제 꽃이 생겨나는 것도 미혹하였느니라. 이 헛된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사윤회를 하는 까닭에 무명이라 부르느니라. 좀 길었는데요. 이 요지는 뭐냐면 중생들이 무시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무시례로 여러 가지로 전도되었다는 거. 어떻게 전도되었냐?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있는데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갖다 서쪽이라 착각을 하고 남쪽을 갖다 북쪽이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 미혹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느냐? 이 4대의 육신, 이 몸을 이게 내 것이라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진 연영심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망심과 이 4대 오온으로 된 이 몸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와 같냐 비유를 하는데 눈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허공에 흑운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눈을 이렇게 조금 누르고 있으면 눈앞에 반짝반짝하는 뭐 빛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불교는 흑운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흑운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흑운꽃이 있나요? 눈에 병이 나가지고 본인 눈에는 꽃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밤에 달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달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달이 또 하나 보여요. 그게 두 번째 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이 두 개가 생겼네?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없는 걸 실제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있다. 나도 있고 법도 있다. 이제 그런 비유거든요. 이런 헛된 있음으로 인해 생사윤회를 하는 까닭에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명을 깨뜨리면 윤회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무명을 깨뜨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아집과 법집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문의 그 이론 체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도문의 수행에는 어떤 종파든 막론하고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선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선종에서 아집과 법집을 안 깨뜨리고 성불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모든 종파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문 종파들은. 그래서 이런 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반야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야지혜는 우리 법무들처럼 맨날 망념이 분분한 이런 중생들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어느 정도 선정을 닦아줘야만이 고요한 마음속에서 반야지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야지혜는 사실 우리 본성에, 우리의 자성에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지만 이런 반야지혜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게 내 마음에 갖춰져 있다 하지만, 갖춰져 있으면 뭐예요? 극락도 내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언제 한번 가봤냐고요? 네. 그러니까 범부중생들은 그냥 이제 말만 하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이제 증득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런 반야지혜를 증득하는 데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대지도론에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태말충이 어디서나 살 수 있지만 불꽃 위에서 살 수 없듯이 중생의 마음도 어디나 반연할 수 있으나 유독 반야에는 반연할 수 없다. 태말충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는 이제 세균,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벌레들을 말하는데 이게 세균이겠죠. 뭐. 이 세균은 거의 모든 걸 다 살잖아요. 근데 유독 불꽃 위에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가. 중생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천상이든 지옥이든 다 우리가 뭐 망상을 피우잖아요. 뭐 1년 사이에 뭐 천당도 갔다가 뭐 지옥도 갔다 왔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반야지혜에는 이 마음이 가 있은 적이 없다는 게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범보 중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범보 중생들이 이 반야지혜를 증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문의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 성도법문의 교리를 배우라든가 또는 성도법문을 닦으시라는 게 아니라 정토문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아집과 법집을 깨뜨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한 호기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반연하는 마음을 쉬고 이 한 법문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토법문이라는 거예요. 자력수행을 통해 실상법을 증득하는 것에 대해 우리 인광대사님이라고 이분의 문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대사님은 천태지자대사님과 우익대사님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어요. 천태지자대사님은 천태종의 교리를 집대성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교학이든 아니면 실수행이든 굉장한 성취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 동토소석가, 그러니까 동쪽 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진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나라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찬탄까지 받을 정도로 조사 중의 조사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께서 임종하실 때 제자들이 평생의 수행으로 어느 과위까지 가셨냐 이렇게 여쭈니까 뭐라고, 내가 너무 일찍이 대중들을 거느리는 바람에 본래 육근 청정위를 기대했으나 오품위밖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품이라는 것은 원교의 외범의 지위거든. 범부도 내범이 있고 외범이 있어요. 범부 중생도. 내범은 십신, 그러니까 초신에서 십신까지가 내범이고 그 밖이가 외범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이제 외범 정도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3개 안팎의 오주번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견사번뇌와 상계박 근본 무명혹을 끊지는 못했지만 다 조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안 일어나요, 이분들은. 그런데 조복은 시켰으나 아직 견옥조차 끊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견옥조차. 견옥을 끊으면 소승불교에서는 이게 수다원과라 그러거든요. 근데 견옥조차 끊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한 분 이제 우익대사님은 어떨까요? 역시 또 제자가 한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명자 위에 참부처님 눈을 끝내 누구에게 부촉할지 모르겠노라. 이런 개송을 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천태에서 말하는 육적불의 명자위, 그러니까 확철대오는 했으나 아직까지 번뇌조차 조복을 못한 단계라는 거예요. 지자대사님은 번뇌라도 조복은 했잖아요. 못 끊었어도. 근데 이분은 번뇌조차도 조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우익대사님은요, 전통 정토종의 9대 조사 스님이에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종의 또 조사 스님이에요. 이분은요, 25세 때 이미 선에서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25살 때. 대단하신 분이죠. 확철대오를 하신 분이고 그 후에는 또 천태 교관을 닦으면서 여러 가지 가행정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임종할 때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명자위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익대사님에 관한 인광대사님 찬턴 개송이 있는데 전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승교의 양융통 소오여불 무이동 호급미단 유백이 경우즉화 기정공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선종과 교종을 둘 다 통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왜? 학철대오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이분이 깨달은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부처님은 모든 그 번뇌를 다 끊었지만 이분은 아직 번뇌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끊지 못하니까 뭐와 같냐? 배기와 같다. 배기라는 것은 뭐냐면 도자기를 만들려면 이제 흙으로 빚어 넣고 불에 구워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굽기 전의 단계. 흙으로 이제 모양 좋게 다 빚어 놨어요. 근데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쫄딱 녹아버리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 녹아내려 쌓은 공이 무너진다네. 그러니까 모양은 멋지게 이렇게 빚어놨는데 한번 윤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는 이 두 조사 스님의 본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불보살님의 화신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시연은 우리 중생들이 정말 분골 쇄신을 하더라도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조사 스님들조차 금생의 수행으로는 해오만 하시고 증오를 못 하셨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증득을 못 했다는 거예요. 만약 자력에 의지한다면 틀림없이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분들도. 그러나 두 조사 스님은 자력 수행으로 생사했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므로 극락왕생을 발언하시고 마지막에 다 극락왕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한번 깨닫기만 하면 바로 구경불의 지위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두 조사 스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말법 시대에 이 두 분보다 근기가 뛰어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정말로 깨달으신 분이라면 본인이 어느 지위까지 가셨는지 왜 모르겠어요. 본인이, 최소한 본인에게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조사님들의 근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자력수행만 고집하고 정토방생을 발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생사심이 간절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정토왕생을 발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천녀스님이라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깨달은 자도 정토왕생을 발언하느냐 하니까 자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깨닫기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발언할 거다. 그때는 그 만마리의 소를 이제 몰고 와서 이 사람을 끌어당기려 하도 못 끌어당긴다. 극락에 가려는 그 마음을 못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극락왕생 발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조사 스님들도 일할지인데 우리의 근기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런 근기에 우리는 정말 우러러 팔아도 못 보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자력수행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건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을 알라.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거든요. 나는 어떤 존재이냐.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은 저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고 계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믿는다. 이게 부처님의 보는 구제에 대한 믿음이겠죠. 여기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48원에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보통 48가지 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선도대사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48원에서 오로지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밝히셨다. 경문을 보더라도 48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선도대사님 눈에는 제1원에서부터 48원까지 전부 다 연불왕생만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경의 정산문 중에서는 오로지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표하였다. 이 경이라는 것은 관무량수경이거든요. 관무량수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16관법을 설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16가지 관법을 설했는데 선도대사님은 이 16가지 관법에서도 오로지 명호를 전념해서 왕생함을 표했다는 게 그렇게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의 눈과 우리 일반 범부들의 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읽어봐도 분명히 다른데 근데 조사 스님은 한 가지만 설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법장비구의 48대원 나아가 정토 3경에서 모두 한결같이 전수연부를 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고 계시니 여기서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다시 말해 전수 칭명연불로서 중생을 섭수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칭명연불을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이고 또 칭명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의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코 깊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방금 이 말 이해가 가나요? 아미타 부처님께 48대원의 중생을 섭수하고 있기 때문에 48대원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전수 칭명연불이라고 했잖아요. 칭명연불만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섭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섭수해 주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왕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칙명연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전수연보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의심하고 걱정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과 걱정이 있을까봐 마지막에 결정코 깊이 믿어야 한다. 그냥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깊이 믿어라. 그냥 깊이 믿으라도 아니에요. 결정코 깊이 믿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네. 선도대사님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조화의 시절이 오래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염년마다 명호를 버리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른다.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한 까닭이다. 네, 그 다음에 또 48원석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48자석이에요. 48자석. 한문으로 48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제18원과 제18원의 성취문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10성을, 그러니까 10번을 소리내서 부른다는 거예요.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게 제18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취문은 저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근본 서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 정토종의 왕생 원리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한 까닭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평생 연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이 청정했기 때문이다. 내가 일심불란이 됐기 때문이다.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다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했기 때문에, 수순했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법장 비구가 당초에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바로 나를 구제하기 위함이잖아요. 어떻게 구제합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만 일양전념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제 방법이.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또 얼마나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부르는 거 누가 못해요? 입만 있으면 다 하지. 입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다 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왕생 못하는 사람 누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것을 못 믿을까봐 결정코 깊이 믿으라고 이렇게 선도대사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대만의 그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도정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굉장히 교학도 밝으시고 또 인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비구니 스님인데도 법문도 정말 구구절절 정말 듣는 사람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자비심이 넘치고 하는 이런 스님이었거든요. 이 스님이 쓰신 책 중에 원래 법문 내용이죠. 법문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제목이 부처님은 당신을 구제하려 하신다. 원래 한문으로 4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번역하니까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 맛이 조금 좀 달라졌어요. 네, 4글자인데 지금 몇 글자예요 이거? 네? 佛要救你. 네 글자. 부처님은 당신을 구제하려 하신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은 나를 구제하려 하신다.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구제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저를 구제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저를 구제하시려고 5급의 사유를 하시고 조제연급을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생 못하면 누가 왕생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내가 연불하려 하고 내가 왕생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연불하려 하고 내가 왕생하려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하시려고 나더러 왕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염하시는 게 먼저이고 중생이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불하지만 우선은 부처님이 우리를 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제하시려고.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주동적이고 우리는 피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처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뭐 48대원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여기 누구 부탁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세월에 법장비구는 이미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게 우선이고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의 구제에 수순해서 연불하는 게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왕생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려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왕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에게 이런 본원이 없다면 아무리 연불해보세요. 갈 수 있냐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수순하여 연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생할 수 없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왕생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또 필연적인 것입니다.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여러 글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만 몇 글자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왕생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쉽게 왕생한다, 필히 왕생한다, 반드시 왕생한다, 즉시 왕생한다, 모조리 왕생한다, 모두 왕생한다, 예외 없이 왕생한다. 항상 이렇게 얼마나 단정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차서 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히 믿지를 못해요. 3살 먹은 어린애, 심지어 앵무새조차 연불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왕생하냐면 의심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개나 소나 왕생하냐고 오히려 이제 역정을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쉬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이 법문은 과지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과지 법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른바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인지에서 과지의 바다를 포괄하고 과지의 공덕이 인지의 근원까지 통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이 명호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공덕이라는 거예요. 성불의 공덕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인지라고 표현하고 보살도를 닦는 것도 다 인지거든요. 오로지 성불을 해야만이 과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지와 과지 사이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원래. 네. 법무중생들이 개정의 사막을 닦아가지고 번뇌를 제거한다고 가부좌도 털고 절도 하고 진언도 외우고 경도 읽고 하잖아요. 이게 다 원래는 인지의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연불수행은 어떠냐?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의 공덕을 우리가 바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나의 인지가 바로 과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법문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과지의 공덕에서부터 부처님의 공덕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내 힘으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차츰차츰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우리는 과지의 공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의 소연경으로 삼아서
이제 수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과제의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성불의 공덕을 나의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내가 지금 수행 단계에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에서 바로 과제의 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를 내가 다 끌어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제의 공덕이, 부처님의 공덕이 인지까지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연불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나의 공덕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동일해져요. 이게 바로 정토법문의 수승한 점이라는 거예요. 범부 중생이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동등해져? 바로 명호를 부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명호를 안 부르면 어때요? 동등해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나 소나 만에 부처님의 공덕을 갖고 있다면 왜 왕성 못하겠어요? 부처님 공덕을 갖고도 왕성 못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사님은 이를 두고 연불할 때가 성불할 때이고 성불할 때가 중생구제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 법문은 인과가 동시인 법문입니다. 인과가 동시라는 거예요. 수행, 내가 지금 연불하는 게 인이지만 이 인에는 이미 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과가 뭐예요? 부처님의 공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법장 비구가 5급의 사유와 조제연급의 수행을 거쳐서 이 남아미타불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처님, 이 법장 비구가 아직 부처가 안 됐다면 다 이거 말장난에 불과하겠죠. 근데 지금 부처가 되셨단 말이죠. 따라서 육자명호에는 부처님의 전체 공덕이 그 속에 다 구족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한 구절 만덕홍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같이 공덕의 법제가 없는, 공덕의 법제가 없어서 가난에 허덕이는 중생에게 해양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일시에 부자가 된 게 아닙니까? 부처님 공덕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재물이 부족해요. 근데 부처님의 공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왕생, 우리의 왕생 내지는 성불의 공덕까지도 원만히 부족한 게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만덕홍명을 한 번 한 번 칭념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즉시 나의 공덕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명호 자체가 구경실상입니다. 이 구경실상의 자리에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중생의 연불과 중생의 성불, 그 다음에 중생제도라는 것도 한꺼번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삼재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성자의 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토법문은 쉬우면서도 쉽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일생을 고생하며 돈을 모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재벌이 돼버렸네. 돈 버는 게 너무 쉬워. 마치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 돈은요,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연급 동안 우리 중생들을 위해 공덕을 쌓으실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요, 경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바세계의 먼지 한 톨에도 부처님의 피와 살점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어요.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몸을 보시하고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할 수 있는 이 제18원을 완성하기 위해 육바라밀을 닦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게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나의 친부모잖아요. 솔직히 말해 친부모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시고 이렇게 이 공덕의 재물을 물려주셨는데 그것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솔직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부모도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친부모 한생이면 그만이에요. 지장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저승에 가게 되면요 서로 모른 채 한대요. 부자 사이도. 근데 다음 생에 뭐 자식이 어떻게 될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 어때요? 조제임금 동안에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성근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인연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토범을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간단한 일이냐고요. 이게 정말로 이 우주법계에서 정말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도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노실하게 연구를 못하고 있을까요? 항상 이 말을 많이 하죠. 네. 바로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다시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부를 하면서 마음이 산란하다고 걱정들 하십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더라도 연부를 일심불란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여기지 명호 자체를 원만한 공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로는 맨날 만덕홍명을 부른다, 만덕홍명을 부른다고 하면서 실제 심리는 마음이 산란하면 연부를 해도 왕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덕홍명을 부르면서 마음이 산란하면 왕생 못한다. 이게 무슨 논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연상이, 일본의 법연상인의 법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비록 연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산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인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마땅히 알라. 마음이 비록 산란하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부처님의 원력에 승탁하여 반드시 왕생한다. 욕계 산지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산란한 마음이다. 이는 마치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눈과 코가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이른바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왕생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이치가 없다. 산란한 마음으로 왕생하는 것이야말로 수승한 본원이다. 범부의 마음이 어찌 산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비록 산란해도 왕생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행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박수 한번 치셔야죠. 우리 법연상인께서는 욕계에 태어난 사람이 산란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당연하냐면요. 마치 사람으로 태어나면 눈과 코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눈과 코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있는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욕계 중생이 마음이 산란하다.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왕생 못한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산란심을 버리고 왕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산란한 마음으로 왕생할 수 있는 게 수승한 본원이고 또 산란한 마음으로 왕생할 수 있어야만 이행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욕계 산지에 태어나서 마음이 산란한 본분입니다. 욕계 산지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분류 방법인데 욕계는 산지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3계 구지라고 이렇게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욕계 사람들은 욕계 중생들은 전부 다 산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욕계는 선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란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이 욕계예요.
그래서 욕계 산지라고 합니다. 3개 이상은 3개 정지라고 하겠죠. 선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지예요. 이곳에 태어나가지고 살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으로 태어나서 눈과 코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바로 마음이 산란한 범부라는 것을 알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절대 생사해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기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홍문연부를 하는 사람인지 여부도 그 기준은 근기와 법에 대한 2가지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홍문연부를 하고 있느냐, 이게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갈려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 2가지 깊은 믿음이 없다면 설사 정토문에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은 요문행자겠죠. 요문행자. 홍문행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철두철미한 죄악생사범부로서 우리의 몸 안에서 바깥으로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지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루를 내더라도 그 속에 털끝만큼의 출리의 연도 찾을 수 없다고 깊이 믿어야만이 부처님의 본원에 일심으로 규명하고 온몸으로 기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평생업성이고 현생불태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속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날 그런 기원은 티끌만큼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 견옥 정도는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확철되고 해가지고 바로 뭐 구경불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망상들을 많이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망상은 우리가 과거 전생에 안 피워봤을까요? 네? 과거 전생에 우리는 참선을 안 해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떠나신 지 거의 300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이런 말법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오타각세에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범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출리의 연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에게 출리의 연을 찾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해서 되고 내가 뭐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은 저 동해바다에 일찌감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동해바다에 버리면 안 되나? 서해바다로 버리는 거로. 제가 동해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에게 도저히 아무런 힘이 없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100%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규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기댄다. 우리가 밤에 침대 위에서 잘 때 침대에 어떻게 기대요? 온몸으로 기대야죠. 네. 누가 엉덩이만 기대거나 아니면 막 머리만 기대고 이 몸은 붕 떠가지고 이렇게 자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기대려면 온몸으로 완전히 기대라는 거예요. 한 부분은 이거는 내가 안 기대도 돼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려면 100% 완전히 의지해라. 왜? 내 스스로에게는 출리의 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나를 버리고 부처님의 본원에 철저하게 100%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반드시 필이 왕성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정토 법문에는요, 대략 3가지 유행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토 법문은 용서보살께서 배를 타는 비유로, 배를 타는 법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행품에서. 그쵸? 이 배를 타는 법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이해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비유로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는 순수한 자력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본인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밀고에서 이제 그 포화법이라고 하나? 정수리에서 이게 식이 빠져나가면서 바로 극락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오직 자력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교리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는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뭐 어떻게 부처님과 상응해가지고 왕생한다고. 이게 이제 순수 자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력과 타력을 겸하는 겁니다. 혼자서 배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 반, 선장 반 부담해가지고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장도 반을 부담하고 나도 반. 그러니까 내 힘 반, 부처님 힘 반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수행이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해야만이 부처님의 원력에 기댈 수 있다. 부처님과 나의 자력과 부처님의 타력이 이제 한데 결합이 돼가지고 이 힘으로 극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순수한 타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선장이 무료로 주는 티켓을 받아서 배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티켓만 손에 쥐고 있으면 공짜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죠. 대략 이 세 가지 유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와 법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극락의 무위열반계를 인연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보불이고 보토라고 했잖아요. 이런 무위열반계를 우리의 유루와 유유의 자력, 복선으로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또 무슨 자력이 필요합니까? 배에 올라앉아 있으면서 혼자서 막 노젓는 신용을 해요. 거기서 막 열심히. 그런다고 배가 더 빨리 갑니까? 막 그 배 위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막 몸에 땀이 막 잔뜩 나야 막 배가 빨리 가는 겁니까? 그냥 착실하게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네. 배가 도착하면 본인도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본인이 뭘 한다고 배가 더 빨리 가겠어요? 배 위에서 자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자력이 필요하면 뭐 뒤에다가 뭐 그냥 쪽배 하나 달아가지고 큰 배 뒤에다가 그 위에서 그게 쪽배 위에 올라가지고 막 노를 막 열심히 저어야죠. 사실은 큰 배 뒤에 따라가면서 끌려가면서도.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위에서는 우리의 자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사 전 세계 수행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배에 올라타면 그 수행 기술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잠시 내려두는 거예요. 수행 선수는 뭐 합니까? 배 위에서 뭐 할 건데요? 뭐 그렇죠. 수영장에서 뭐 좀 수영하면 몰라도 배에 있는 수영장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여전히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 구족되지 못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구제에 대해 의심을 품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사 왕생을 하더라도 변지 의성에 태어나 500세 동안 태옥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500세 동안 연꽃에 갇혀가지고 갇혀있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받는 심신을 핍박하는 그런 고통과는 다르죠. 경전에서 설하기를 저 태생한 사람들은 모두 지혜가 없기 때문에 500세 동안 당연히 부처님을 뵐 수 없고 분문을 들을 수 없으며 보살과 성문 대중들도 뵐 수 없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법도 모르며 공덕을 닦을 줄도 모르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 세상으로부터 지혜가 없었으며 의혹심을 가졌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전수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수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이런 이치를 모르더라도 자평잡수를 하지 않고 전수현불만 한다면 이것을 잠통불지 암합도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고 언연중의 중도의 묘한 이치에 개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칭명연불을 하는 순간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몰라도. 왜냐하면 연불이 그 부처님의 지혜고 명호가 바로 구경실상이기 때문이에요. 예. 따라서 여러분, 기법, 이종, 심심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겠죠. 예, 그 우리의 이 교법은요, 빛나는 밝은 구슬과도 같아서 시대가 혼탁하고 어두울수록 더욱더 그 광명을 발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법 시대 내지 멸법 시대가 되면요, 오직 이 한문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성도문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오직 정토문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법문을 호지해야 하고 이 법문을 홍양하는 선지식들께 감언해야 하며 또 본인 스스로도 환희심을 내어 연불해야 하고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쳐서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남아미타불. 나모 아미토 佛. 나모 아미토